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은혜. 이게 제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은혜. 그 은혜와 긍휼과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5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약간의 해석적인 조금 발음적인 또 이야기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내 자신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 비밀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지혜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 비밀을 몰라서는 안 돼. 너 지혜 있어? 그럼 이 비밀은 알아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절의 이야기입니다. 신비, 비밀, 이 비밀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으면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좀 복잡하죠? 이 말이에요. 너 지혜 있어? 그럼 이 비밀 알아야 돼. 지혜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 비밀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 신비를 모르면 안 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신비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고 지혜가 있다면 반드시 이 신비를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신비가 다른 말로 비밀이지요. 아마 이 비밀은 구원의 비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겠죠. 또 더 깊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비밀이겠죠. 그러니까 비밀이 뭐냐는 거지요. 비밀을 모르면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해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밀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의 비밀을 몰라서는 안 된대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밀은 이라고 하면서 비밀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비밀이 뭐냐라고 말할 때 첫째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럼 25절에서 26절 읽어봅니다. 25절, 2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 신비는 이와 안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거룩은 무하게 된 것이다. 이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부족병과 구원자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좀 끊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즉 이방인의 충만하게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는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의 구원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도 충분히 일부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수가 채워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해진 것입니다. 우둔하다는 얘기는 완고해졌다, 고집스러워졌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완고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고집스러워졌대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일부가 완고해졌대요. 제가 이것을 전에 묵상하면서 다른 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유대인들을 내가 기존의 신자를 얘기했고 이방인들을 새 신자로 이야기했다면 새 신자를 구원하기 위해 기존의 신자를 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들어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했대요. 고집스럽게 했고 완고하게 했고 자기의 생각을 놓지 않게끔 했대요. 왜 그런지는 우리는 몰라요. 왜 이렇게 했느냐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우둔하고 꺾여서 이방인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여서 이방인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방인이. 그리고 또 비밀이 뭐냐?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깨우고 회개시켜서 구원합니다. 그냥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가 꺾여졌다면 이 꺾여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그리고 돌아오게 해서 그리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방인도 구원하고 이스라엘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꺾이게만 한 게 아니라 꺾여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돌아갔는데 구원의 기회가 그에게 돌아갔지만 이방인들이 꺾인 채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회개케 하고 깨우치게 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이들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왜 언약이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과 약속을, 언약을 세웠죠.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 아브라함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 기준은 믿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꺾여진 채로 내버려두면 언약이 체결된 게 아니에요. 언약을 못 이루시는 게 아니지요. 그러므로 꺾여져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이르로 들어왔지만 꺾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있죠. 백투더 예루살렘이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돌고 돌아서 다시 땅 끝까지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와서 구원이 완성될 때 마지막 때가 돌아온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은, 주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땅끝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백투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돌아가자 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도 믿고 믿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 대한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구원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언약은 이것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내 언약이래요. 아멘? 이게 비밀이래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 이방인들의 구원된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꺾여서 이들을 구원의 반향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비밀이래요. 신비래요. 그래서 이 신비와 이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깊도다 라고 말하면서 감탄사를 합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이방은 왜 구원해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을 꺾이게끔 하셔서 이방인들을 그냥 구원시키면 되지, 왜 유대인들을 꺾여셔서 왜 거기에 접붙임을 당하게 해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구원하세요?
토기장이가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구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구원은 신비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했는지 구원하지 않았는지 그걸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러기 우리는 단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움직임을 느낀다면 우리는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며 살고 있는 뿐입니다. 중요한 건 구원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지,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A라는 방법을 쓰고 어떤 사람은 B라는 방법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을 받을 수 그냥 믿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업을 완전히 이게 뒤집어 놔야 믿을 만하니까 그렇게 해요. 왜 얘는 이렇게 했고 얘는 이렇게 했어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 조언자가 되어 그분 앞에 조언을 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 나의 은혜를 이게 아니에요. 또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조언자가 될 수 없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지식의 풍성함은 넓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말하면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존재도 같이 창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같이 창조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영적인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만 안다고 해서, 보이는 것을 제대로 안다고 해서 나는 지혜로워, 내가 수학 문제, 내가 영어 문제, 국어 문제 100점 맞았기 때문에 나는 지혜로워 라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몇 차원? 3차원의 지식이에요. 3차원. 여기 3차원. 보이지 않는 것은 4차원 이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따질 때 3차원이 지혜가 더 높아요? 4차원의 지혜가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박사학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뭐 전교 1등하고 그래서 나는 정말 똑똑하다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학벌 받지 못하고 정규 과목 나오지 못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지 못한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 그럼 그 사람이 더 풍부한 지식인 거예요. 고차원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에 대한 교만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정말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알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의 풍부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은 영적인 지혜를 아는 것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이 땅에서 열심히 성적을 올라서 공부하는 것만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3차원의 지식을 알아봤자 4차원의 지식을 알지 못하면 거기서 거긴가.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뭘부터 얘기하냐면 자꾸 성적만 얘기합니다. 성적 몇 차원의 지식이라고요? 4차원. 근데 고차원의 지식이니 4차원의 지식은 가르칠 생각도 없고 배우게끔 하려고 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수학 문제, 영어 문제 푸는 것은 강요하고 학원도 보내는데 4차원의 지식을 아는데 학원 안 보내. 그리고 투자 안 해. 투자. 여기는 3차원의 지식, 대학을 가기 위해서 3차원의 지식 투자를 한 50만 원 학원 보내는데 하나님의 4차원의 비밀을 깨닫는 데는 돈이 아까워.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름의 인생의 깊은 걸 깨달은 사람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강의비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싸지 않아요. 싸지 않아요. 비싸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 가는데도요, 얼마 받냐면 25만 원 받아요. 근데 거기는 숙소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비싸서 못 가, 제가.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비싼 게 아니에요. 왜요? 고차원의 지식,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여러분, 솔직히 금액으로 매길 수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은 영적인 지혜를 아는 것에 비할 바가 못해요. 고차원의 지식을 알면, 여러분 그 전에도 이야기했죠. 4차원에 있는 높으신 분이 땅을 내다봤을 때 개미처럼 보여요.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니 고차원의 지식을 알면 3차원의 나름대로 돌아가는 지혜와 지식과 이것들을 모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차원의 지식을 알면 지금의 수학 문제 푸는 거, 영어 문제 푸는 거, 원리나 이런 것을 깨닫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영어가 쉬운가? 그 여러분, 고차원의 지식.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지식만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비 드리고 그것을 강요하고 100점 맞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고차원 지식을 이 아이들이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물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있다 그러면 다 보내야 돼요. 말씀 묵상 시간 있다 다 보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아이들한테 짧게 그 하늘의 지혜와 그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과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을 30분 만에 짧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깨닫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주어진 인생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는 하지 않고 딴짓만 열심히 해. 이 지혜로운 걸까요? 미련한 것일까요? 그러면 딴 것들은 더 안 하고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해서 열심히 공부만 해. 지혜로운 걸까요? 미련한 걸까요?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것은 균형. 다시 말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공부는 공부대로 시간에 맞춰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 누릴 건 누려야죠. 이 얘기를 했죠. 돈을 열심히 벌었어. 저축을 엄청 많이 해. 쓰지는 않아.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루지는 미련한 거다. 스크루지는 미련해요. 돈 안 쓰잖아요. 스크루지 누군지 아시죠? 네? 무슨 새? 구두새. 네. 여러분, 돈을 벌었으면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균형 잡힌 거예요. 그걸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분별력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영적인 지혜는 여러분 배울 만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이걸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여기 있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희한한 건 여러분 고차원을 알았기 때문에 저차원을 쉽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차원의 것만 알다가 고차원의 걸 알려면 이해할 수 없지만 고차원의 것을 안다면 그 밑에 있는 것들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중학생이 초등학교 수학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고등학생이 중학생 수학 쉬워요 안 쉬워요? 별로 안 쉬워요? 그래도 고등학교가 낫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나도 중학생 거보다 나도 지금 초등학교가 쉬워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차원의 것을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겸손해져야 될 이유예요. 성령님이 우리들의 고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풍성하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차원. 하나님은 고차원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11차원이라면 11차원까지 다 알고 있기에 우리는 알아도 4차원과 5차원밖에 모른다면 11차원.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똑똑했죠. 그 사람이 과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봤으니까 그는 아마 4차원, 5차원의 세계까지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알 수 있는 11차원,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죠.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구원은 비밀이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사람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뭐다? 비밀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고차원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사람의 모습만 보고 행동만 보고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은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구원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구원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인데 온전히 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속단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공부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요. 다시 공부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자라. 여러분, 복음으로 하면 복음에 있어서는 이방인과 원수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게 없어요. 좋은 소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원수지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원수일 수밖에 없죠. 선택하심에 있어서는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다. 즉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때요? 구원의 나중에 선민의 선택에 대한 그 나름대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사랑받는 자이지요. 뭐 대략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각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면서 몇 절입니까? 본문의 말씀 3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는 너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본문을 볼까요? 31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전에 너희와 같이 너희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본문을 잘 보면 이게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잘 몰라요.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너희처럼 이방인 너희들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지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긍휼함을 입은 것처럼 그들도 긍휼함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받은 긍휼로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똑같다는 얘기 안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문에 또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32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것에 가둬둔 이유는, 불순종하는 이유는 그들도 이방인이 받은 긍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긍휼처럼 그들에게도 긍휼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셋 다 지금 긍휼을 받은가 안 받은 거예요? 셋 다 은혜를 입은 거 안 입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지 마. 왜 뭐라고 하지 않냐면 너희도 이전에 순종하지 않았어. 근데 순종하지 않았고 완고해졌고 우둔해졌는데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잖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해지고 우둔해져서 순종치 않아. 그런데 너한테 준 긍휼, 이들에게도 그대로 긍휼을 베풀어 줄 거야. 그럼 모든 사람을 보자. 모든 사람도 순종하지 않아. 그래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준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줄 거야. 아멘? 이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나에게 주신 긍휼이 내 남편에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미워하고 원수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긍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판단할 수 없고 또 이방인은 유대인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는 나중 믿은 자를 판단할 수 없고 또 나중 믿은 자는 먼저 믿은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심,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우리 로마서 보면서 선물 나왔죠? 그 은사 나왔죠? 그 선물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선물은 곧 예수님이니.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은사는 선물, 예수님, 구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시고 순종의 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은 구원의 순종의 행위, 구원은 순종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서 네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느냐, 내가 먼저 순종을 했다고, 내가 먼저 행위를 했다고 구원을 은혜를 선물로 받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 순종은 왜 해야 되는가? 순종은 우리들의 구원과는 상관없고 우리들이 누리는 복과 상관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버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을 때 불순종한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고 아브라함을 불순종케 만들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고난을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영향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도 불순종해도 돼요. 구원에는 상관없으니까. 단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얘가 이거를 순종하면 여기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다리 타기예요. 사다리 타기. 1번 순종했어. 삐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 선물 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다리에는 꽝이 없어.
아멘? 깡이 없어요. 이 순종하면 이 선물을 타는 거예요. 띠리리리리리리리. 근데 중요한 건 순종을 해야 이 축복을 받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이 복을 못 받아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순종해라, 청종해라, 말씀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재자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압제하고 고난을 주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근데 우리는 여태껏 순종을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하고, 순종을 너무나도 억압으로 생각하고 있고, 순종을 너무나도 우리는 괴로운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그 생각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앞으로도 힘들어. 왜냐하면 순종은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순종 안 한다고 하나님 일 못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 못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 단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복 누리라. 구원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 안 해도 돼.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에 이만큼의 축복의 복, 이만큼의 하나님의 축복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으면 누구나가 다 받지.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사람은 더 받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나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복은, 그 순종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아멘? 근데 우리는 순종이 꼭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한 예를 들까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순종 운영을 잘 시켜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많이 시키죠.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순종은 나를 위한, 걔는 안 해도 돼. 내가 해도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이가 그걸 순종하게 되면 누가 더 성장하고, 누가 더 지혜를 얻고, 누가 더 뛰어나게 될까요? 본인이에요. 내가 아니야. 그럼 여러분 거기에 플러스, 나도 뛰어나게 되고, 나도 능력도 없고, 나도 뭔가 되어지는 거기 플러스 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까지 줘줘. 순종했어. 뭐 신부를 보냈어. 근데 애가 갔다 왔어. 근데 웬걸 나는 그냥 나를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할머니가 용돈을 줘. 집에 왔더니 아빠가 용돈을 줘. 이러면 더블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짐지우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순종은 짐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해서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은 나에게 복 주기를 계획하셔서 순종케 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케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순종은 구원과는 상관없고 우리가 누리는 복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보신 것처럼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주기로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여러분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차별이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차별하잖아. 내 말 잘 들으면 밥 더 주고, 안 들으면 좀 빼고.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2명이었으면 말 잘 듣는 애 뭐 햄 좀 큰 거 주고, 말 안 되는 햄 좀 작은 거 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박임사 했어요, 안 했어요? 저 수혁이 있는데 얘기하세요. 노코멘트야 수혁아. 정확하게 자로 재서 줬대. 네. 정확하게 자로 재서 재단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사명자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늘 우리들에게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족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족함,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족함, 우리는 늘 부족한 것 천지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게 여기지만, 나는 연약하게 여기지만, 나는 한계가 없다고 내 스스로가 죄책감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지고 할 수 있는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순종치 못하고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너를 향하여 내 아들 예수를 준 것을, 내가 너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내가 너를 믿고 사명자로 불러낸 것을 나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값집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못나 보여도,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후회가 없대요. 이게 얼마나 값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자존감이 높은 이유는 내가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에 후회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위로가 되고 나는 또 자존감을 얻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후회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주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높여서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 사역들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